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한 가족들, 이제 올해가 2022년 12월, 오늘 며칠이죠? 14일. 이제 약속을 하나 하는 겁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크게 하시고, 또한 잘 듣고 계셨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다고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으면 타임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은 언제 아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2년도 12월 14일, 이제 앞으로 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가 다 가기까지가 이제 채 20일도 남지 않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2022년도를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한 해가 다 가기까지 도대체 난 뭘 한 건가, 뭘 위해 살았는가, 또 이룬 것은 무엇인가, 가정이나 직장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라면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야 되지만 전도한 영혼이 없다는 것들도 후회가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믿음의 성도가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영혼을 구원낼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예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또한 많은 것이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2년도 후회가 많이 남았다면 다시금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2022년도 12월 14일 이제는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1년 한 해가 후회도 남고 결과가 없고 아쉬움만 남고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거든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삶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우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뜨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스가랴가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겠냐 이거예요. 스가랴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원함과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1장 1절처럼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스가랴가 가졌던 이 믿음의 마음이 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뭘? 여호와의 말씀을.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면 환경, 조건, 상황,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조건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하고 바라고 또한 사모하는 것이 그것만 못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로 2022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에 스가랴에게 보이셨던 그 환상과도 같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허락받아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더라 이거예요. 뭐에 집중할까요? 지금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허락을 맡아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 먹고 입고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집중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나머지 그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 좋은데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갈까? 뭘 볼까? 거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려면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뭘 붙들으라고요? 신앙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성도님은 교회를 붙들어. 어느 성도님은 목사님을 붙들어. 성도들을 붙들어. 선후배를 붙들어. 저 환경, 저 조건을 붙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가족들로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도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굴복하게 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요. 우리 성악계 가족들이요, 이제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하나 깨달은 거는 아무리 많이 모인 무리도요, 한순간에 물 빠듯이 빠져나갑니다. 코로나19 지금 4년째인데 이 한국 땅에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1만 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또한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가 한 400명 모인 것처럼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왜 본질을 붙들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베이스,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세대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 내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싫어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할 거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적당하게. 더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름대로 적당한 선을 딱 그어놨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누가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하래요. 어쩌면 신약 성경에 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거 받아서 땅에 묻어놓잖아요. 주인 돌아왔을 때 책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을 거놓고 그만큼만 해야지가 아니고요, 은혜 주시는 만큼 하길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2023년에는 많은 걸 하기 이전에 먼저 아멘부터 많이 하십시오. 이거부터 이제 2022년 남은 기간 그거 이제 훈련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여러분 눈도 크고 또 귀도 열고 마음도 활짝 열고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하길 원해요. 그냥 선을 거놓고 곧장이 요까지만 하지 요까지 안 하면 더 하면 손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까지만이 아니고 은혜 주신 만큼. 아멘이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쭉 하면은 다른 교회 가 보니까 아멘이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의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성향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식 그만큼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이제 이러한 사역들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은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착각을 해요. 또한 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사랑도요 보면 압니다. 종이 보면 알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보면 안다요. 알아요. 여러분들 사랑도 숨길 수 없죠. 사랑도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 세상에 세 가지는 숨길 수 없다. 첫째, 재채기. 두 번째,
가난도 못 숨겨요. 세 번째, 사랑, 숨길 수 없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에도 보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눈에도 보여요. 근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착각을 해.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조사반에서 조사를 받는데 51대 49가 나오면 누가 가해자인 줄 아십니까? 51이 가해자예요. 아니, 난 49인데요. 내가 50일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49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가해자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1%만 잘못했어도 내가 가해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의 자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리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도의 생활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저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자,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걸까? 이게 뭘까요? 이 진노는 이게 감정적인 건데 크게 진노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건가요?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가길 원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냥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이 심히 진노하였구나, 두렵고 떨리다,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아닙니다. 자기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해석화가 됩니다. 자기 해석화. 그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다 달라. 여기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분이 응답받는 거 다르고 저분이 응답받는 거 저분이 다른 거 다 달라.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목사님 응답받는 거 다르고 저 성도가 응답받는 거 다르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그거는요, 자기 해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이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 움직여야지 자기 해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선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절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진노하시는구나, 진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노, 이것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우리를 버려두셨구나, 그게 아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그들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되는 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말씀부터 기도하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직장 때문에 시간 때문에 피곤해서 아파서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이거는 자기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이유예요. 그건 이유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유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 다른 곳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삶 가운데 중요한 걸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성도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빼앗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은혜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빼앗기는데 믿음 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한 가족들은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눈도 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구룡산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구룡산을.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꼭 뭐 높은 뭐 설악산을 가고 뭐 어디를 가야 눈꽃을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쓸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구룡산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교회 앞에 있는 요 공원이나 한번 쭉 돌아와 봤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룡산. 제가 예전에 구룡산 갈 때는 길이 좁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가니까 길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처음은 우리가 어떤 악한 길을 갈 때 처음은 작은 길, 오솔길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너무나 커지면 안 되는데 이 길이 되려면 이 습관이 중요해요. 악한 길, 악한 행위. 근데 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그 길이 편해요. 악한 길이 편하고 악한 행위가 편해요. 왜? 습관이 되니까. 처음에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할 때는 처음이니까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두려웠는데 습관처럼 하는 거는요, 이제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재미있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습관처럼 내가 짓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습관처럼 짓는 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습관처럼 짓는 죄는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는 거. 선생님,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도 2020년 하반기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안 해요. 하나님도 붙들지만 세상도 붙들고 적당히 타협해서.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려면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습관처럼 지었던 죄,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었던 그 신앙에서 돌이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결단하길 원해요.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길 원해요. 적당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거나 복주지 않으셔요.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복을 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묻죠. 그런데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어떻게 낼까요? 회개도 맞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언제 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됐을 때 두렵고 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호수아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생각하는 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2020년 하반기나 2023년에는 우리 가족들이요, 다른 게 아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멘은 동의한다는 얘기고 제가 지키겠다는 얘기, 행한다는 얘기인데, 아멘 안 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해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선택하고 결단하겠다는 얘기. 그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일단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 아멘 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배우고 가지고 또 뭔가 하면 용기가 나죠. 고개도 뻣뻣해지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믿음의 용기가 난다니까요. 믿음의 용기가 날 때 어떻게 악한 길에서, 악한 또한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지금 12월 14일 여러분들이 2022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그런 게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어. 그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가족들이요, 봤어, 들었어, 움직이지 못하면, 행하지 못, 지키지 못하면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귀머거리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좋아, 은혜 넘쳐, 때로는 마음에 찔려, 이거는 저 사람의 말씀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보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행하지 못해요. 그럼 영적인 소경이에요. 기머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똑같이 1장 1절에 6절에 말씀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질 때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결단하고 나가야지요. 행해야지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배웠느냐, 그걸 하나님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 아멘. 이렇게 돌아서는 자, 이 선조들이 또한 하나님의 악을 행했던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아왔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꼭 있길 원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자리에 꼭 지키십시오. 하지 말자고 해도 꼭 그 자리에 지키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자리를 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동물들도 자기 둥지를 이렇게 지을 때 있잖아요. 아무데나 둥지를 짓지 않아요.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내가 머무르고 내가 살아야 될 걸 잘 살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뭘 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은혜 받은 만큼 하시길 원해요. 결코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 누군가에 떠밀려서 그럼 하지 않기를 원해요. 결국은 내가 함을 통해서 시험에 들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만큼.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 의지는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심과 용기를 내서 결단하게 하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2년 때로는 한 해를 되도록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2023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악회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기간이라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